오늘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책 72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해와 참회의 성사를 제정하셨던 목적이 의사로서 앓는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시고 그들에게 삶을 바꿀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초대죠. 앓는 사람. 앓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냥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을 이야기하진 않죠. 모든 종류를 다 이야기하는 그 죄지은 이들이죠. 죄인들. 그래서 나누시고 같이 음식도 나누시고 그리고 앓는 이들을 부르시고 초대의 의미만 있는 거 아니죠. 나서 주시기 위해서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증언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바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 고해성사를 제정하신 거예요. 이걸 하나 이렇게 뭉쳐놓으면 어떤 거예요? 고해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부르시는 것들은 바로 이 죄인들, 모든 인간들이죠.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은 그냥 진료소 같은 형태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들어와서 고해수 안에서 건강하게 되어지면 바깥에 나가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야 되죠.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렇게 사랑이 증언되어질 때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잠깐 살펴보면 우리는 고해수 안에서 이루어졌던 놀라운 일들을 왜 체험하지 못하고 내 삶 안에 접목시키지 못하느냐 하면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죠. 그 뭐냐면 교회수 안에서 입었던 자비로움이죠. 그죠? 그 자비로움이 이것이 내 삶으로 들어오고 내 삶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께 받았던 사랑 바로 그것을 증언을 해야 돼요. 증언을 한다는 건 뭡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달해 줘야 되죠.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그 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삶을 바꿔야죠. 삶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고해성사를 보면서 삶을 바꿀 결심이 없이 그냥 계산적으로만 고해성사에 임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거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봐야지. 그래야 된다는 것. 이 연관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것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해야 되느냐면요. 내가 저지른 죄뿐 아니고 세상의 죄가 나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성찰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서 이로운 것, 다시 이야기하면 덕이 되는 것을 알아내지 못하는데 이익적인 부분들을 내가 알지를 못하는데 그거 계속 하겠습니까? 계속 안 하게 돼요. 적어도 이렇게 내가 고해성사를 통해서 정말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안 좋은 부분들, 불행했던 부분들, 또 힘들었던 부분들, 이게 뭔가 고장난 거잖아요, 지금. 단순하게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딱 단정 지어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내가 뭔가가 제동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느끼고, 또 고통스럽고 힘이 들죠. 의미도 모르겠고. 이럴 때 이미 고장난 거예요, 사실은. 앓는다는 표현이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디에 대해 희망을 둬야 될 것인가? 사람들이 단순한 어떤 명제에서 출발을 한다면 고해성사와 우리 신앙인들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아까 첫 번째는 내가 죄를 용서받고 나온다라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용서받고 나온다라는 그런 개념으로만 고해성사를 이해한다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자비법정이라는 게 다시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셔서 그 다음에 일어난 변화를 한번 잘 보세요. 나병 환자 와서 어떻게 변화되고 갑니까? 새 삶을 찾게 되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길이 열리는 것이 고해성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게 되죠. 놓쳐버리게 된다는 말은 고해성사는 아까 앞에 얘기했던 첫 번째로 죄에 관련된 것들만 왔다 갔다 하고 나서 끝나버리면 이 사람은 삶이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고해성사를 아주 좁은 의미에서만 이해를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까요? 우리가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이 이제 예를 들기 쉬운데 내과에 갔는데 외과적인 진료를 볼 수가 없죠. 하나만 본단 말이죠. 그럼 내과에 갈 때는 목적이 딱 그거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내과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분리가 되겠지만 여하튼 통틀어서 그 형태가 과목은 이제 보면 내과면 내과 이것만 있죠. 그러면 그거 말고 종합병원을 딱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인병원 앞에 섰을 때와 종합병원을 딱 봤을 때는 차이가 뭡니까? 종합병원은 전부 다 다루잖아요. 내 인간적인 모든 내 병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정신적인 부분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다룬다고 일단 봅니다. 대학병원이라는 그 종합병원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에요. 설명을 하자면 어떤 사람은 고해성사 자체를 종합병원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병원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이런 식으로 안과 이런 식으로 딱 그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고해성사에서 여러분들 입장은 고해성사를 아까 얘기했듯이 종합병원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병원으로 보는 겁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종합병원으로 안 봅니다. 내 죄가 내 삶에 있어서 얼마나 깊숙하게 들어와서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불행하고 만들었는지 마귀는 내 삶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이간질을 시키고 또 그게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과 내가 거리가 떨어졌을 때 얼마나 내가 불행했는지 이 간격을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일들을 다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되돌려 놓는 곳이 어디냐면 고해소입니다. 이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곳이에요. 이렇게 제대로 여러분들 만일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가 뭐 진단을 내자 칩시다. 당신은 위가 너무 안 좋아서 절대로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이제 형태의 어떤 처방전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못 먹는다 그러니까 먹을 수가 있습니까? 못 먹죠. 고해성사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고해성사 안에서도 이런 형태로 당신은 상태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죠? 고쳐지지를 않으면 이 성체성사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루어지는 이 자비의 성사에 와서 성체를 영할 수 있겠습니까? 못 먹는데. 못 먹는데.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아시겠죠? 고해성사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럼 성체성사와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결연한 차이가 나요. 공동체 안에서 같은 빵과 같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물에 대해서 한 형제이면서 사랑의 흐름이죠.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체성사 이 잔치라 그러면 개별적으로 모든 이들이 위가 탈이 나서 못 먹는 상태에서 이제 고침을 받고 나와서 성체를 영할 수 있게 되는 고연결 고리가 되는 곳이 화해성사예요. 고백성사. 이 고해성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고해성사를 멀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탈이 난 상태에서 지금 미사참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성체를 올바로 모셔질 수 있는 그러한 자세들이 안 나오겠죠. 하느님과 화해가 완전히 된 상태에서 성체성사 이 미사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요. 고장난 상태에서 그걸 모르잖아요. 본인이 그 하느님과 화해가 돼 있는지 안 됐는지 본인도 의식을 안 하면서 여기 오면 여기가 온전하게 풍성한 은총이 여기도 이제 성체성사의 은혜죠. 그게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주면은 탈이 나버려요, 이 사람이. 그만큼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됐어요. 그래서 고해성사는 개별적인 거죠. 개별적으로 주님 앞에서 고침을 받고 그리고 필요한 은총들을 충분히 받아서 나와서 그게 어디로 간다? 성체성사 안에서 튼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 돼야만 신앙생활이라는 말보다는 우리 삶이라고 표현을 쓸게요. 우리 삶이 신앙생활이다. 삶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성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묵상하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성사를 변행해야 돼요. 고해서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왜? 내 삶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냥 몇 마디로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툭툭 던지고 나서 의사가 얘기를 들었으면 처방을 해줄 거 아니야. 그 처방이 예를 들어서 막 장황한 훈계가 아니라 해도 괜찮아요. 그 안에서 존재하시는 예수님께서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받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 나온다는 것은 뭡니까? 몇 가지를 지적해 보면 이렇게 했죠. 첫째,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 고백해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고 확신하는가에 대한 문제. 확신을 한다면 이제 내가 고해 수문을 나서는 순간에 세상은 바뀌었어요. 내가 여기 들어가기 전에 삶하고 나왔을 때 세상은 바뀌어 있단 말입니다. 구조 자체가.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 분명히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충실성의 문제가 나오겠죠. 용서를 받고 새로 시작이 되니까 이제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상황이 고해성사를 보고 난 이후의 상황하고 똑같다고 착각하면 그 사람 삶은 망가져 버립니다. 그 사람은 그냥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신비적인 부분들은 신앙, 믿음의 눈으로만 봐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고해성사라는 것 자체를 예수님과 정말 진지하고 확실한 살아있는 만남이 돼야 됩니다. 만남이. 그것을 위해서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고해성사의 충실성은 우리 삶을 너무 행복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성체성사에 갔을 때에 우리 영혼은 이제 힘을 받게 됩니다. 강건하게 돼요. 우리 살과 피가 된다 이 말이죠. 분명히 이야기하면. 그런데 앞에서 고해성사에서 제동이 걸리거나 거기에 대해 별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그냥 뭐 아까 앞에서 쭉 설명했듯이 주님 이사 빠졌으니까 그 고백하러 간다. 그러고 나서 끝이에요. 관심이 없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서 지금 거의 죽은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살려주세요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갔던 사람이 완전히 나아가서 건강하게 나오는데 그 차이를 본인이 못 느낀다면 이 참 아이러니가 아니고 진짜로 신앙의 신비예요 이거. 그것을 무엇으로만 알아낼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셨던 이 성사, 고해성사 안에서의 은혜로움, 자비로움 그것을 계속 묵상하세요. 묵상하시고 내 죄를 대가없이 이렇게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던 하나님의 그 큰 자비로움에 대해서 내가 계속 끊임없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획득해내세요. 고해성사에서 오는 은총 그것을 내가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알아듣고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은총을 여러분은 기도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비추셔서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이 화해성사, 이 고해성사에서 오는 이 놀라운 신비 내가 이 안에 아무 대가 없이 들어갔다가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신비를 내가 공짜로 지금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줬구나 하느님이 그 자비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여러분들은 찾아내고 획득해야 돼요. 이런 노력 없이는 그냥 공짜로 가만히 있으니까 준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성사는 바로 온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파우사 성령에게 있어서 보면 일기에 그런 부분들이 있죠. 빛을 비춰주신다는 말이 있어요. 그 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해성사 마찬가지예요. 그 빛을 받아서 영혼이 밝아지지 않으면 백날 성사 봐봤자 그냥 가서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중얼중얼하고 나와버려요. 그냥. 그리고 뭐 보고서 눈치나 보고 판공사 볼 때 보면 어느 신부한테 가면 좀 낯이 좀 덜 그거 할까? 이거는 억지로 되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신앙적인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묵상해야 되고 은총을 획득해내는 순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고해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상황이 팍팍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환경에 많이 놓이게 됩니다. 요즘 많이 노출되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사실 모를 때도 많습니다. 내 불행한 처지에 대해서 누가 이해를 해주겠나? 울고불고 해봤자 도와줄 사람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서는 어쩌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 안 뒤져봐서 그렇지 얼마나 많겠어요. 이 사람들이 왜 밖에서 방황을 합니까? 예수님께 가야죠.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지를 않습니다. 왜? 안 믿으니까. 그러고도 신앙생활 한다 그러거든요. 이게 되게 너무 이상한 합니까? 우리 육신과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으니 어떻게 그 안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성실성 문제가 그 안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약속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셨던 그것, 사람의 약속도 아니에요. 분명히 고해소 안에 많은 열매가 뿐 아니고 넘치도록 풍성한 은총을 주겠다. 삶을 바꿔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조건은 뭡니까? 죄에 대한 성찰이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내 탓이오거든요. 그걸 고백해내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도움받은 만큼 예수님 사랑을 더 많이 전하겠습니다. 자비로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걸로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다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해성사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많이 묵상하시고 내가 고해성사에 어떤 부분들에서 미흡했는지 말 그대로 너무 장터에 나가서 구경하는 사람들처럼 그냥 저런가 이런가 이렇게 살아보면 그 사람 불행해도 할 말이 없어요. 본인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초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서. 그것이 바로 고해성사를 제정하신 목적이었다. 예수님께서는 바우스타 순에게 말씀하셨다. 영혼들에게 어디에서 위안을 찾아야 하는지 말해주어라. 제가 지금 계속 그 말을 하고 있죠. 어디서 위안을 찾아야 될지. 때때로 우리는 군종 속에 고독함이라는 말도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데 혼자 굉장히 외롭고 혼자일 수밖에 없는. 때로는 가정에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혹은 작은 공동체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수도원에서 그럴 수도 있고 어디든 사람이 많은 가운데에서 자기 혼자 굉장히 외롭고 자기밖에 없는 듯이 느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외로움이 주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들이에요. 우리가 위안을 받을 데가 없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옆에 와서 정말 위로해주는 그 말에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없다고 내가 외롭고 혼자고 그리고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 모든 순간들은 한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다. 그래서 위안을 어디서 찾을지 말해주어라. 제가 쭉 설명했죠. 앞에서. 고해소 안에서 위안을 찾고 또 성체 안에서 위안을 찾고 다른 데 갈 필요 없어요. 그것은 자비 법정이다. 고해소 안에서 1에서 1대1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 앞에 고백해내면 그 사람 삶은 진짜로 잘 살 수 있어요. 진짜 바뀔 수 있다.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냥 설렁설렁 이건 뭐 성사를 보는 건지 뭐 하는 건지 형식적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냥 중얼중얼 하다가 가버리고 그곳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예수님께 와서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람들 보고 말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충분히 압니다. 그렇죠? 악령이 떨어져 나가고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나환자들, 중풍병자들 모든 모습들이 다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죄와 연관되어 있죠. 기적을 얻기 위해 굉장한 순례를 떠나거나 특별한 의식을 거행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특별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막 엄청난 순례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만 또 어떤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만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착각해서 말하라. 이것이 우리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고 발목을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나의 대리자의 발 아래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충분하다. 고해성사는 어떻게 보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면 자신이 비참함만 드러내면 돼요. 비참함을. 사람들이 들어와서 고해성사를 보면서 그냥 장탄식을 하듯이 이래서 이랬는데요, 저랬는데요, 잘못했는데요, 뭐 했는데요, 뭐 툭툭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되지 못한 그 상황에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해성사의 가장 핵심은 내 영혼이 너무도 비참하다는 거예요. 너무 힘이 없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어서 뭔가 어떤 힘듦을 다 당하는 것 같고 탈출구가 없고 괴롭고 십자가가 무겁고 몸도 아프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헤어날 길이 없죠. 이 상황을 그대로 주님께 드러라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만 하면 돼. 그런데 안 드러내요. 안 드러내. 마치 각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고함 지르듯이 그렇게 고해성사를. 이 태도는 뭔지 아시겠죠? 발 아래 납작 엎드려서 죄인임을 고백해낼 때에 엄청난 폭포 같은 은총이 쏟아질 텐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맞짱을 뜨고 있다 이거예요. 맞짱을. 예수님을 앞에 앉혀놓고 같이 의자에 앉아서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이 가난하고 비참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해성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신의 비참함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충분하다. 그러면 하느님 자비 기적이 완전하게 드러날 것이다. 오늘 뭐 키가 되는 말은 지금 다 나오죠.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자신을 완전하게 드러내시려 고해성에서.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뭐가 났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불쌍하다는 것만 드러내는 것으로 충분하다. 뭘 말할까 무슨 생각을 할까 할 필요 없다. 물론 뭐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글로 적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이어야 되냐. 고백을 위한 고백은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 고백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치유받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것이 우리가 의사한테 갔을 때 정말 어디가 그렇게 불편하십니까? 이러면 우리는 굉장히 아프다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이 팔이 아픈데 너무 선생님 너무 아프고요. 이거 뭐 밤에 쑥쑥 쑤시기도 하고 뭐 약도 발라보고요. 별걸 다 했다는 것을 표현을 할 때 의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참 불쌍하다고 느끼죠. 아, 저 고통에서 빨리 해방시켜줘야 되겠다. 안심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죠. 제가 말하는 내용은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우리 영혼이 이렇게 예수님께로 얼마나 힘든지를 비참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이것 갖다 대고 저것 갖다 대고 할 필요 하나도 없다. 썩은 시체와도 같은 영혼. 그래서 인간의 관점으로는 회복이 희망이 없고 모든 것이 이미 끝나버린 것 같은 영혼도 하나님께는 그렇지가 않다. 때때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제들은 포기하지는 않죠. 왜? 예수님 포기하라는데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죽은 것 같은 영혼들을 많이 만나요. 정말 희망이 없는 것 같지.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일 뿐 그런 영혼들도 정말 자신이 너무도 힘들다는 것을 충분히 드러낸다면 예수님은 그 일을 해내신다. 하느님 자비 기적은 그 영혼을 완전하게 회복시킨다. 하느님 자비 기적을 활용하지 않는 영혼들은 얼마나 불쌍한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앞에 내용들이 참 얘기하면서도 불쌍하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 자비의 기적들을 왜 활용하지 않는가? 활용하지 않는가? 그들이 울부짖을 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을 것이다. 일기 448번. 너무 늦지 않게 하십시오. 지금 하셔야 돼요. 고해성사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이 하느님 없이 삶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이것은 너무도 영혼이 고통스럽습니다라는 말을 그 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촉구합니다. 하느님 알고 계시죠? 그러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요한 단어.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알고는 있는데 상대방이 말을 안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백은 자기 자신이 하느님에게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을 안 하는데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그게 너무 힘들고 부끄럽고 충격적이고 자신 생각할 때도 정말 왜 내가 그랬을까 하고 손 떨리는 그런 순간도 있겠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치유받기 위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치유받기 위해서. 아시겠죠? 입 닫고 있으면 모릅니다. 차곡차곡 쌓여버리면 그것은 엄청난 하족으로 그 사람을 너무도 불행하게 만들어버려요. 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파우스트 순녀는 증언한다. 우리는 고해성사에서 두 가지 유익을 얻습니다. 앞에도 잠깐 설명을 먼저 앞당겨서 드렸었습니다. 첫째는 치유하기 위해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고백을 하면서 치유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처럼 내가 여기가 아파요. 선생님 너무 아픕니다.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묻는데 의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아픔을 없애주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고백은 바로 치유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치유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횡설수설하면 안 되겠죠. 때때로는 고해성사를 주다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죄고백을 하는 건지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 막 이 말 저 말 해가면서 엉따 하니까 도대체가 그러면 의사의 진단이라면 그래 물어본다고. 아니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어디가 아파서 어떻게 치료를 해줄까요? 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이렇게 해갖고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고 막 온갖 이상한 이야기들 다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못났는가에 대해서는 성찰을 안 해본 거죠. 이유를 찾아내기에 급급하다. 그래서 고해수 안에서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마라. 뭐 스토리텔링 하듯이 예수님께 뭐 충분하게 그 이야기를 막 아름답게 꾸며서 연결할 필요 없어요. 딱딱 끊어진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이 상태에서는 너무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게으릅니다. 게으른데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정도만 해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받기 위해서 고해수 안에서 치유되지 못한 것은 어디에서도 치유가 안 됩니다. 어디에서 치유가 안 돼요. 왠지 알죠? 치유는 죄의 용서와 같이 가야 되게. 우리가 때때로 이제 어떤 모임이나 특별한 행사라든지 이런 전례적인 부분들도 있죠. 거기에서 뭐 치유받고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에서 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성사가 아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용서가 안 따라옵니다. 모든 일의 중심부에는 죄가 있어요. 죄가. 선한 것에서 치유가 있나? 치유받아야 할 내용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선한 거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안에 아픔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이외의 것들은 뭡니까? 전부 죄의 결과물들이거든요. 그럼 완전한 치유는 뭐가 연결이 돼야 됩니까? 죄 용서와 연결이 돼야 되죠. 그래서 완전한 치유는 어디에서 일어난다? 성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치유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치유는 성사 안에서만 일어난다. 성사 안에서만 일어난다는 말의 의미를 알아들으시겠죠? 플러스 알파에서 죄에 대한 용서가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그 이외에 성사 이외에 어떤 치유가 있었다면 이 사람이 그 부분들을 어디로 가져가야 되냐? 화해 성사의 고해 성사 안으로 갖고 들어가서 나머지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되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교육을 받는다. 고해수 안에서는 우리 교육을 받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고백들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받아야 돼요. 영어는. 방황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슨 실수를 했고 이 잘못이 얼마나 내 삶을 망가뜨렸는지 잘 모를 때가 많기 때문에 교육받기 위해서 성사를 고해 성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차이점이 뭡니까? 교육받기 위해서라는 이 말에 있어서 영혼들을 실질적으로 일으키고 그 다음에 생기를 넣어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피정을 하고 있으면 여기에서도 교육을 시키죠. 그죠? 그런 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실제적인 교육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해주시는 것이 성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영혼에 대한 교육들입니다. 여기서 교육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부분들이 파우스타 성녀가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빛, 은총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
예수님이 직접 부어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성사 안에서의 은총들, 성사 효과, 이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말은 그 부분입니다. 또한 어린아이처럼 우리 영혼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한 번 끝나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하게 하나 지적을 해주고 싶은 것은 자주 성사를 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죄를 가볍게 여김으로 인해서 죄를 저지르고 성사를 보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뭐 2주 됐습니다. 일주일 됐습니다. 뭐 보름 됐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주의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근데 저 가서 뭐 이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손에 더러운 걸 묻혔으면 뭐 씻으면 되지 뭐. 또 묻혀요. 주의 없이. 부주의.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성사를 볼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죄를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영혼은 성장 안 합니다. 완전히 퇴보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를 줄 필요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자주 성사를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죄 고백 문제뿐 아니고 교육을 받기 위해서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수도원에서는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성사를 보도록 만드는 것은 훈련을 시키기 위한 거예요. 일반 평신도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하지를 않지만 그러나 본인에게 있어서 꼭 성사를 그렇게 하나님과 화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건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 아까 앞에 얘기했던 그런 이유만 아니라면 죄를 가볍게 여기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만 아니라면 그 영혼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겠지만 그러나 그 간격을 일정하게 놓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너무 늘어져도 안 됩니다. 8개월 됐습니다. 9개월 됐습니다. 뭐 이렇게 너무 늘어져 버리면 그 영혼이 죄를 지은 걸 잊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혀놓으면 안 되고 그래서 그 간격을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잘 조절하셔서 긴급 상황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뭐 일주일 만에라도 정말 내가 조심했는데 꼭 봐야 될 필요가 있으면 보면 됩니다. 그것까지 말리는 것은 아니고 상시적으로 너스레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힘만으로 영혼은 멀리 나가지 못합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속 실수할 것이다. 교육을 받지 못하면. 그래서 영혼이 고해수 안에서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말로 되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말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그 영혼에게 많은 부분들을 알려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인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 자신의 일을 식별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완덕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영혼은 영적 지도자에게서 받는 조언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 일기 477번. 영적 지도자에게 받는 조언은 굳건히 끝까지 지켜야 하며 또한 제발 좀 고해수에서 고해성사를 후에 보석 그거 바로 하세요. 바로. 신부님들이 특별하게 뭐 엄청난 걸 주지는 않잖아요. 보석을. 근데 집에 가서 해야지. 다음에 해 하지 마시고 바로 적시로 성당에 가셔서 뭐 보석 받은 것을 하시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지난번에 보석을 잊어버렸습니다. 혹은 못했습니다. 소리가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적시 보석을 하는 것은 사랑에 대한 반사거든요. 감사함의 표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그것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화해성사 안에서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고 기쁘게 삶을 바꾸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은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